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시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라기서가 이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합니다. 근데 이 멸망당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때가 차면 다시 너희가 돌아오도록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데, 바사의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조서가 내려지게 하시고, 그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어떤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아니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 때문에 재건을 멈추었습니다. 재건이 멈춰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다시 재건 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완성해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들이 실제로 멈췄던 그 재건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제사장이기도 하고 율법학자이기도 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성전 제사가 다시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역사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다 지나쳐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정착되어가는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단계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총독으로 보내셔서 그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이제 중수하게 하십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가장 마지막에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셔서 이제 안정을 취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은 이제 성벽 중수까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때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자, 내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처음에 포로 귀환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고 황폐했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 집에 관심을 갖고 그 자신들의 삶의 그 안정을 위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계속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들을 짓게 되고, 그런 와중에 또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완성하게 되죠. 자, 성전의 문제가 끝났고 그 와중에 자기들의 집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다시 시작되고, 그런데 아직도 불안한 요소는 있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까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우게 그렇게 하십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안정적이 되가고 점점 이제 더 이상 뭔가 더 필요가 없는 이 상태로 유지만 하면 될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볼 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들 가운데 완전하게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고, 하나님께 열심히 드린다고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방 신을 섬기더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이 그렇게 엉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철저하게 망가진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예배가 망가진,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가장 먼저 드러내시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과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품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 아직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너희를 그렇게 괴롭혔고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에돔이라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내가 심판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증거로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내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반드시 심판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줌으로 실제로 증명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울러서 나는 이 모든 사랑을 온전히 너희 가운데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로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서도 모든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 어떤 하나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셨을 때에 결코 그 언약에 대해서 변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믿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함부로 드리지 않았을 터인데 아주 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졌고 너무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 때,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는 모습으로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른다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물이 하나님의 그 성결법에 완벽하게 어긋나는 상하고 망가진 그러한 그 제물들을 그들이 바쳤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소산물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모든 소유 중에 자기들이 먼저 충족하고 남은 것으로 드리고 남을 주기에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버려질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것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된 것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되기는커녕 둘째, 셋째, 아니면 가장 끝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더러 심지어는 그것을 드리기조차도 안 했다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다시 그 증명에 그 어떤 하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었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이 11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10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게 있는 것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인식하고 또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해서는 그 모든 행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행동에 해당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던 그들이 예배의 망가짐으로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일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의 삶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나아갑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관계성을 함부로 파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데 이혼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는데 그 이유가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그 사람이 이제 싫어졌다, 실증이 났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아내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이 이혼을 쉽게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이혼을 할 뿐만 아니고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한 신앙의 성결로부터 자신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에 그들이 갖고 온 그 우상을 그들이 다시 섬기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이토록 하나님께 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고 너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토록 망가지는 것을 너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워낙 그 사회가 악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선한 자들보다 더 잘 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 눈으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됐기에 그들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구나. 공평하게 선한 사람이 잘 되게 하고 악한 사람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는 분이어서 악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게 하고 선한 사람은 오히려 안 되게 하는구나. 우리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구나. 그러니 우리 또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 또한 죄를 짓자라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의 삶에 대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모든 죄를 심판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경고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값을 물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 모든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호렙에서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였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 마지막 부분 4장 4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그 안에 풍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사를 수없이 이렇게 그 추적해오는 가운데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다시 그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일을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복되는 그 과정 중에 그들이 징계받는 그 시점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떠한 상태였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례와 법도에서 가장 멀어졌을 때에 그들은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시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례와 법도를 내가 기억하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 기준으로 다시 너희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끝도 없이 한계를 무한대로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기한을.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시고 그 안에 너희가 속히 돌아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4장 5절에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선언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실 때에 그것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그 심판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심판과 더불어서 행해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심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그 안에 또 밝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그것을 기록하셨냐면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온 엘리야에 대해서 그날을 예비하러 온 엘리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날이 이르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날이 앞에 다가왔구나, 곧 닥쳤구나, 곧 오겠구나, 곧 이르겠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엘리야를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그 심판의 날을 결수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심판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곧 이 심판의 날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에 합할 것입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심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 심판의 날에 앞서 심판날이 거의 닥쳤다라는 것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 목적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그 백성들이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제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았고 그 택함받은 삶에 합당하게 그들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용기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그 예비된 일을 행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니, 하나님의 택함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 바에라면 속히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오시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다 됐을 때에 그들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러한 징표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다 됐다. 자, 너희 눈에 엘리야 보이지? 이제 다 됐다. 조금만 더 견디자.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구약 성경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마지막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고 가만히 우리가 집중해 보면, 우리는 구약의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가장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우리는 모세 오경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가 이렇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 인간이 가장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그 교제의 그 관계를 상실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실해버린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 것이 옛 관계, 범죄하기 이전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방식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범죄하기 전에 그 자유로웠던, 그 아름다웠던, 그 행복했던 그 관계가 어떻게 살아갔을 때에 너희가 그 상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속박이 아닙니다. 그것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억압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억압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들을 율법이 올가매는 것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의 그 아름다운 영역에 대해서는 한정없이 자유를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더 사랑하고 죄를 더 친숙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 죄를 올가매는 율법으로부터 멀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내 백성에 합당하게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여 가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하니 떠나가는 율법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부터 멀어져갈 때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일이 수없이 반복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를 주는 이 시점에 다시 그 반복에 그 시점이 다다랐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또 그렇게 멀어져 가느냐? 다시 돌아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오늘 이 땅에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우리에게도 역시 이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선언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선언하실 때에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구약의 그 율법을 인식했던 그 인식과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이해가 비록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차이가 율법을 폐기하라는 그러한 어떤 요구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의 그 관점에 의해서 구약과 신약의 율법의 그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율법은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야 됩니다. 버리려고 하시기보다 오히려 하나하나 다 챙겨가며 지켜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때에 때로는 완성돼서 더 이상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지킬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제사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몇몇 가지의 항목들이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 그러한 항목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가 쉽게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지켜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 또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폐기될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순서상으로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두고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 삶에서 여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망가지고 참으로 처참하게 된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경고를 우리 가슴 속에서 두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